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루어졌고요.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의 사건을 18번 기록하고요. 가장 긴 장인 마태복음에는 15번, 누가복음에는 12번, 요한복음에는 8번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 마가복음을 처음 우리가 묵상할 때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주 64년에서 66년경에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가 주 64년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참된 구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다. 여기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문제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의 고통의 원인인 죄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성경의 사건도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질병의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성경이 소개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즉시 그의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 것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너가 깨끗하여진 것을 입증하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되어진 일을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마을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 내용을 살피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그러하듯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좀 길지만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오늘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이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대부분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 인간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 그리고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출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걸 따르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행히도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제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의 동기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신앙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신앙한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금광산에 가서 그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서 마치 금강산을 차근차근 깊이 파들어갈 때 거기에 금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온갖 좋은 것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신앙의 모습을 사는 것이 참된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드러난, 나타난 표면적인 이 겉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감추인 깊은 보화를 캐내고 주님을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좀 살피길 원해요. 오늘 4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40절을 단순히 읽으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문화, 그리고 관습, 그리고 여러 규례들을 조금 이해하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 상황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험과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이 따로 무덤 곁이나 굴에 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끼리. 오늘날도 나병 환자의 촌이 따로 있었죠. 우리 예전에만 해도 나병 환자분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많이 있었지요. 자, 성경에 나병 환자가 만약에 어느 마을이나 공동체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따로 그들만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마을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마을 밖에 살아야 되고 만약에 어느 마을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옷을 찢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표시를 내야 돼요. 옷을 찢고 또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이렇게 알만한 자기를 부정하는 삶의 정체성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병을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약이나 그러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죄로부터 모든 질병이 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의 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죄로부터 말미암아 고칠 수 없는 병에 들렸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을 외치고 자신을 부정한 자로 낙인 찍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그러한 사람인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은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자신을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부정하다 외치지 아니하고 그 나병 환자임이 발각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즉결로 그를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친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요. 누구든 그와 함께 있으면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지고 부정한 자가 만지는 그것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법의 예식을 따라 정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린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에 자기를 둘러싼 편견, 율법, 규례, 관습도 막을 수 없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모든 위험과 모욕과 장애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아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규례와 관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꿇어엎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로는 사람들의 편견, 일반적인 규례, 생각에 우리는 주저앉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해요. 오늘 그 무엇보다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시선, 관습, 문화 여기에 매몰되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관습과 문화보다 주를 향한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 간구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깨끗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나병이 걸렸다, 이 나병이 불치의 병이다,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갔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나의 의지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못 고쳐도 내 병이 치료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나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주 앞에 간구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관없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간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참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 고집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어 맡겨드리는 참된 신앙의 믿음의 자세가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와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상황과 편견과 사람들의 시선과 삶의 문제보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림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 마음에 뭐가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오늘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뭐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사람의 속에 내장이 함께 움직인다. 우리 내장,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죠? 오장. 심장, 신장, 간장, 또 췌장, 하여튼 뭐 오장이 있는데 우리 이 내장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프고 막 힘들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이 저리도록 아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내장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 아프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연민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병 환자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같이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마음의 의미예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어서 나의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앞에 소개한 대로 불치의 병이에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되느냐?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리의 삶의 사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 고통을 찌르는 아픔과 질병이 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나병 환자가 죄로 말미암은,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시고 그것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고통을 함께 단순히 느끼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의지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잘됐다, 네 죄로 말미암은 고통당하지, 아파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도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되심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에 죄의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그도 배가 고프셔서 힘드셨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셨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시고 삶의 슬픔과 인간에 당하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질병의 아픔을 아세요. 오늘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아시고요,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눈물을 아시고요, 삶의 상처를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뭡니까?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요, 아내들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사정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몰라요. 저도 우리 집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냐고. 몰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100%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정도의 고통,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르죠. 근데 내 상황을 그대로 다 이해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이 주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오늘 41절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헬라어로 보면 손을 뻗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로 손을 뻗치사 그에게 대시며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의 그 아픔의 상처를 만지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레위기 13장의 나병 환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도 자기 형제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운동병,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서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나병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리고 나병은요, 이 고름이나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력이 강해서 함께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2년 동안 이 코로나 전염병에 있어서 격리한다는 거,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 나병의 격리는요, 오늘날의 격리와는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나병의 모습, 오늘날도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 치료가 원칙이에요.
나병, 그 나병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느냐.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균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병균이요, 우리의 신경세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들어가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감각기관에서 우리의 삶에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날 머리가 빠지고, 머리 빠진다고 다 나병은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날 머리가 빠지고, 어느 순간 눈썹이 빠지고, 어느 순간 몸에 진물과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말초신경 가장 끝에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절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병 환자가 지은 시를 읽어보는데 어느 날 내 손에 머리가 한 움큼 되어지고, 어느 날 그 손가락 끝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걸어가는데 떨어져 나갔다. 내일은 무엇이 나에게 떨어져 나갈까? 그런 시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리면 이 신경세포가 우리를 공격해서 무감각해지면서 진물이 흐르면서, 그리고 신체의 말초신경의 끝부분이 절단되어지다가 나중에 그 신경이 온몸으로 다 세포를 죽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것을 소개해요. 어쩌면 나병 환자의 진물과 고름이 나는 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미 절단되어져서 손가락 끝이나 손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뻗쳐 내밀어서 한 번도 따뜻하게 누가 나를 붙잡아주지 아니하고 인간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와 손길을, 그의 따스한 손길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기를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그 사람의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꼭 손을 대야 나병 환자가 치료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걸렸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간청하잖아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나니 나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주여 말씀만 없어서. 예수님 뭐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중풍병이 나아요. 여러분,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만지지 않는,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홀로 외롭고 고통당하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근본적인 죄악의 치료까지 행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절망과 아픔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속으로 오는 상처의 눈물도 위로하시고 씻어주시고 삶의 깊은 탄식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씻어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깨끗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죄 깊은 절망을 어루만지시고 씻기심으로 즉시 깨끗함을 얻고 위로와 소망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44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본문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나왔죠. 환경과 위험과 규례와 인간의 시선, 관습, 말을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맡겨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그가 경험해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의 깊은 상처와 마음의 질병과 죄악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이 치료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데 오늘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 이 본문에요,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 말이 화가 나서 코가 막 푸릉푸릉 거리는 것. 우리도 애니메이션 아이들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사람이 화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콧김이 막 확 나가는 것, 그거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분노하시는. 이상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치료받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엄히 경고하사. 뭘 엄히 경고합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엄히 경고하셔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죠. 그죠? 엄히 경고하사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삼가 아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걸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것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깨끗함을 입은 것을 입증하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어드리냐? 정결법을 따라서 회복하는 정결의 예식을 드리고 공동체의 마을에 복귀해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말씀하고, 레위기 14장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병이 아니다, 깨끗해졌다라고 할 때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정결법의 예법을 따라서 깨끗하게 받은 것을 입증하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엄히 경계하신 핵심이 뭐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병을 고치는 분으로, 치료하시는 분만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내 병만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주님을 찾는 것에 예수님은 엄히 경계하사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만 전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45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셔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베드로의 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핵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적과 치유에 머물러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그의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병 환자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에 기쁨과 열정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엄히 경계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행함으로 결론적으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어지고 제약이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의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일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견디지 못하죠. 내가 나병 환자 가운데 치료받다 그러면요, 어떻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내 열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보다 말씀이 먼저예요.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치료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기적보다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본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자기 중심, 자기 본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 기분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생각과 시선과 장애를 뒤로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온전함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 약함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기쁨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